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은을 먹고 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싸고 딥나 길곁 베냐민에 앉으니 이는 세라가 장관을 도왔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우리의 곁으로 우리에게 나아가야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날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부활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찾다가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온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유다처럼 실수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인생으로 살아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제가 이제 창세기 인물 강해를 쭉 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야곱을 나누었고요. 보통은 이제 야곱을 나눈 다음에 요셉을 나누죠.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조금 방향을 바꿔서 메시아의 계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쭉 나누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12장 전에는 원역사라고 하는 900살까지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2장부터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족장들의 이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그래서 그 인물 중심으로 그들의 삶,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넣어주셨는데 37장까지 요셉 이야기가 나오다가 39장에서 또 요셉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중간에 38장에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는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이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인데 제가 특별히 이 유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또 야곱의 12지파라고 하죠. 그런데 야곱의 12지파인데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붙들린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어느 지파냐? 요셉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만큼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유다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유다의 며느리, 오늘 소개되는 다말에 대한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에 유다가 어떻게 유다 지파의 하나님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유다 지파가 됐나, 최우선의 지파가 됐나, 그에 대해서 또 유다를 중심으로 유다의 은혜라는 걸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유다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 건데, 특별히 오늘 38장을 보면 유다의 넷째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대에 대한 그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실수를 하냐면 우리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유다가 자기 아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들한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37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11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리고 12번째 아들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이 12아들이 네 어머니가 있어요. 레아, 라헬, 빌하, 실바. 근데 이 네 어머니 속에서 나온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일하게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나온 아들이 누구냐?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주셨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시기를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3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야곱의 정실인 레아와 라헬의 그 하녀였던 빌하와 실바에게서 나온 아들들이 있어요. 네 명이. 이 아들들이 뭔가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배다른 형이죠. 이 형들의 잘못을 가서 일러 바친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이 형들 입장에서는 되게 미운 거예요, 이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또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꿈을 얘기하죠. 첫 번째, 벼 이삭단이 있었는데 내 벼 이삭단에 형제들이 다 절하더이다. 그 다음에 심지어 다음번 꿈에는 어떻게 해와 달의 별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여기서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제 온 가족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유로 이제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10명의 형제들이. 왜 10명의 형제예요? 베냐민 빼고 요셉 빼고. 베냐민은 어렸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17살쯤 되었을 때에 이제 그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을 목축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죠. 형들한테 이걸 갖다 와라. 이걸 주고 와라. 37장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요셉이 나타나니까 이 제목으로 책을 써서 그 미국의 그 목사님 무슨 목사님 이름이 생각나요? 꿈꾸는 자가 오도다. 제가 20대 이 책을 읽고 엄청 제가 30대구나. 예수님 만나면 되게 감동을 받은 책이 꿈꾸는 자가 강준민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37장에 나와요. 형들이 그래요.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꿈꾸는 애가 오고 있다. 이게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쁜 뜻으로 시기 질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걸 죽여야겠다. 형들. 그 형제들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큰형인 르우벤이 차마 자기 동생을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죠. 구덩이에 있던 데는 이렇게 구덩이에다가 떨어뜨리자. 죽이지 말자. 우리 혈육 아니냐. 동생 아니냐. 배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구덩이에 넣었는데 그때 그 형제들 중에 가장 여러분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잘 이렇게 관계를 잘 이렇게 못해요. 의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제가 말로 관계를 이렇게 하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달란트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왠지 대화하면 그 사람하고 막 이야기하고 싶고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제들을 다 설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 우리 동생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이스마엘 행상들에게. 그래서 은 20에 팔아버려요. 노예로 갔죠. 이게 37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와서 염소 피를 발라서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요. 짐승에게 찢겨서. 그러니까 야곱이 막 시리에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38장에 넘어오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어때요? 10명의 아들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아버지는 막 기운 쳐져 있지.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저에게 기운이 없다고 그러고 이세수 형제님은 금요일날 제 설교 보고 기운이 넘치다고 하는데 내가 약간 잠깐 여기서 아이고 그렇게 보여서 제가 너무 죄송하구나. 제가 좀 많이 지쳐있죠.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여러분이 죄송한데 집안 얘기인데 그랬을 것 같아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막 형제들이 지쳐서 막 기쁨도 잃어버리고 막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그 요셉이 팔려 나간 나이가 17살에서 18살로 추정하고요.
그리고 넷째 형인 그 유다는 5살에서 6살 정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유다가 한 23세, 4세 정도 된 거예요. 젊죠. 이 상태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절에 보면 뭐예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그 후라는 거는 요셉을 팔고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나서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 이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그래서 이방의 가나안 지역으로 가죠. 20대 이 청년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정말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목사가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성도 간에 또 어떤 뭐 서운함을 줄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떠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유다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어디를 떠났다 그래요? 가족 공동체를 떠난 거예요. 유다가 가족 공동체를 떠나니까 어때요? 유다가 이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러면 유다의 인생이 이렇게 꼬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땅은, 야곱 아버지가 있는 그 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누가 세우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구원받았다라고, 난 구원의 확신, 저도 요즘 매일매일 제가 30년을 20년 30년을 바라며 제가 엄청나게 회개하고 있어요. 제가 29살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역전 막 이런 데 다니고 막 그 성경 공부에 매료돼가지고 그거 막 그렇게 엄청나게 하면서 제게 늘은 게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많이 가가지고 도전하고 막 조롱하고 이게 맞다 그러고 뭐가 맞다 그러고 그런 삶을 엄청나게 살았어요. 제가 부목사일 때도 그랬어요. 그 지구촌교회 있을 때도 그냥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막 하고, 심지어는 이동훈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동훈 목사님이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신동탄에 가면 교회가 엄청 커지고, 실제로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그때 이동훈 목사님이 그 좌석에 앉아 있는데 우리 부목사랑 이쪽에 우리 여기 앉아 있는데 그 수행원들이 안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이동훈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은 여기서 맛있는 걸 드시는데 그 수행하는 목사님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이동훈 목사님이 굉장히 경직되고 막 그 표정이 안 좋아지시면서, 내가 오라 그래 딱 해가지고 다 들어와서 하고, 여러분 제가 옳은 말을 했고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막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고요. 그 이후에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10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운 거 뭐냐? 다 잘못됐다.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늘포른 침례교회 김근중 목사님한테는 머릿속에서 제가 언젠가 한번 가려고 해요. 너무너무 제가 이 강단에서도 얼마나 그 목사님을 뜯었는지 몰라요. 목사지 목사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걸 다 해결하고 이걸 해결하고 주님 앞에 가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고통을 수도 없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정말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교회 공동체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안 나간다? 잘할 것 같죠? 못합니다. 왜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가장 미련한 선택이. 오늘날 200만의 가난한 성도들이요, 어떠한 사유에서 떠났지만은 결국에 손해보는 것은 그 떠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이래요. 교회 목사들이 이래요. 다 어떤 거 다 좋아요. 제가 60을 살아보니까 이제 되돌아보니까 어떤 상황이 들으느냐, 신앙에서도 아이고 내가 낮은 자리에서 갈 걸, 그냥 내가 그거 조금 지식이 있다고, 나보다 더 지식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요즘 우리 사무가 추천해가지고 김부장이라는 걸 보는데, 보세요. 김부장? 네. 보면 안 돼? 보세요. 김부장의 그 박진철이라는 사람이 남실장이라는 사람하고 차에서 싸우는데, 나 마지막 말에 그 감동을 얻었어요. 제가 뭘 감동을 얻었냐면, 그 남실장이 쌈 캡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사무랑 나랑 좋아하는 금리빠 있어요. 금리빠. 그 금리빠를 다 빼내고 막 때리고 막 하니까 막 이게
보통 사람 만나면 너 죽을래?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임자를 만난 거예요. 임자를. 거기서 이제 극소리 박진철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제가 비속어를 좀 쓰겠습니다. 개 패듯이 패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 감동을 가지고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박진철이 뭐라고 하냐면 딱 멱살을 잡고 드디어 제대로 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딱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공포에 쩔어 있는 모습이 나보다 더 강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 덜덜덜 떤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가 있다 한다라도 예수님 앞에 가면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교회 공동체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정말로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지금 유다는요. 그 사건 이후에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그냥 가버린 거 이방으로. 이게 유다의 실수예요. 첫 번째. 가족 공동체를 떠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끈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끈을 놓치시면 안 돼요. 끈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끈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끈을 붙잡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공동체를 떠난 유다의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도덕성이 상실됐다라는 거예요. 유다는요 이제 신앙 공동체를 이제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어떤 실수를 범해요? 이제 어떤 실수를 범했냐면 이제 이제 나오죠. 어떤 실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어떤 비극을 맞이하냐면 자녀가 죽는 비극을 맞이해요. 그가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저에게는 항상 어떤 신앙을 떠나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인데 여러분 이거 우리 부모들 자녀에게 이런 유산을 남기시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제가 죽을까봐 제가 어디 여행 가는 거를 이렇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여행도 못 갔어요. 관광버스 옛날에 타고 갔거든요. 저희 때는 설악산으로. 그런데 못 갔어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 제주도에 친구들하고 가는 것도 못 가게 해서 못 갔어요. 그냥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그런 데에서 배워서 그런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간다면 제가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우리 사모에게 송찬이 저번에 대전 비 오는 날 간다 왜 간대? 다음날 가지. 우리 자녀들이 어디 놀러 간다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삶에 따라서 이런 게 생기죠. 그런데 이 유다가요 이방으로 가가지고 어떤 이제 유다에게 엄청난 그 사건이 벌어지냐면 엘이 죽어요. 큰아들 엘이 왜 죽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왜 엘이 여호와 보기에 악했었다고 생각해요? 이 유다는 지금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를 떠나니까 이방 그 가나안의 거기 그 땅에서 우리가 믿는 공동체보다 거기가 더 좋은 거예요. 거기가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살았어요. 자유분방하게 아이들 신앙으로 안 키웠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악한 왕, 악인 할 때 어떤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엘은 하나님을 몰랐던 자였던 거예요. 아마도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에 주신 계대결혼법. 계대결혼법이 뭐냐면 형이 애를 안 낳고 죽으면 동생이 이제 형수님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는 거. 이게 계대결혼법이에요. 그에 의해서 엘의 동생 오난에게 유다가 명령하죠. 왜요? 적어도 이 유다는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근데 오난이 어떻게 해요? 오난이 악한 짓을 저질러요. 그래서 죽여버려요. 하나님. 왜 악한 짓을 저질러요? 오난은 형수님하고 잠을 잤는데 그것은 계대결혼법에 의한 자손을 이렇게 번성케 하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쾌락으로 성적 만족을 느끼고 자기의 식을 형수님한테 안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기에 악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형수님하고 잠을 자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엄청 악한 거야. 그래서 오난을 죽이시죠. 이런 상황에 이제 셀라 하나가 남았는데 셀라가 어렸던 것 같았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유다가 다말에게 너 이제 잠깐 너희 친정집에 가 있어라. 셀라가 크면 다시 너를 불러서 계대결혼법에 이렇게 해줄게.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유다의 두 번째 실수가 나오는데 어떤 실수가 나오냐?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하고 이제 막 이런 어떤 이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는 부분들을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되게 꺼려하고 예전에 저도 이 설교 들을 때 왜 하나님은 막 그렇게 하셨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오는데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두 번째 실수가 지금부터 이어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면 도덕성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실수는 하나님을 공동체를 떠난 거고 두 번째 실수는 도덕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왜 도덕성을 상실하냐? 이제 보면은 12절에서 18절 내용을 보면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내가 죽어요.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도 그 신학자들은 유다가 결혼했을 때가 23, 4세다. 그리고 한 20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40대가 된 거예요. 40대 초중반 유다가 됐을 때에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죽었으면 이제 슬프죠. 슬프니까 원래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유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유로 여행을 갔는데 이제 부인이 죽었으면 그냥 뭐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 육적인 사람이 유다가 육적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여인을 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길거리에서 여인을 이제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능을 이제 발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사악한 자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 더 사악한 자인 거예요. 본성대로 움직인 유다가 지금 이 시점에는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또 여행을 해도 그 친정적으로 여행을 한 거예요. 그 며느리 다말에. 이제 며느리에게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다말에게. 야, 너네 시아버지가 우리 동네 온다는 거야. 뒷나로.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제가 이제 다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창녀의 복장을 하고 이제 그 길가에 섭니다. 길가에 서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유다가 그 여인을 보니까 품고 싶은 거예요. 도덕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랑 같이 오니까 하루 보내자.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담보물을 주세요. 담보물을 뭐 그 얘기 이제 다음 주에 좀 할게요. 그래서 이제 뭐 3가지 담보물을 줍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첫 번째 담보물이 뭐냐면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도장끈 지팡이를 줍니다. 도장은 이제 어떤 그 증표를 얘기하는 거고 신분, 오늘날로 하는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이제 끈은 이제 그 둘 사이에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를 맺었어. 이거를 알려주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팡이는 권력. 나는 그 유다라는 사람이다. 힘. 이거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그 3가지를 이제 주고 여인을 품어요. 말이 됩니까? 며느리를 품어버린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는 창녀를 품은 거예요. 이제 다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다우지에 나눈 거예요. 근데 유다 입장에서는 창녀를 품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믿음의 조상 12지파 중에 최고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최고의 유다라는 사람이 그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니까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아내가 주니까 쾌락을 쫓아서 아무 여자하고나 잔 거예요. 지금 유다 입장에서는 아무 여자하고나 잔 거예요. 며느리였으면 안 잤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도덕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도덕하게 된 거예요. 자기 아들 오난과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부인을 새로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본성을 못 참으면 부인을 새로 얻어서 결혼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창녀하고 잠을 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정말로 신앙 뭐 좋다 신학적으로 뭐 나눠하다 하는데 그 사람 그 내면에 들어가면요 모든 사람이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가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자들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사악하거든요. 근데 그 사악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여기가 경건한 사람이처럼 가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보면서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유다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건데 그것을 해서 유다 지파가 최고 지파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나누는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사악한 자예요. 자기도 모르는 그 사이에 공동체를 떠나다 보니까 가족 공동체를 떠나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새 아들 낳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돼요? 아들 3명이 죽어버리는 결과, 아내도 죽어버리는 결과,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냥 집안이 다 죽어버린 거잖아요. 아들 셋에 그 아내하고 살았는데 다 죽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시점에는 유다가 창녀하고 잠자를 하는 거예요. 위로옵니다.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신약의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 이번 주에 6장까지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좋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99.9%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목대로 사는 거, 방해 안 받고 간섭 안 받고, 요즘 왜 젊은 사람들이 이혼 많이 하고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이 황혼 이혼 많이 합니까? 간섭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간섭받기.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거. 한 침대에서도 자기 싫다는 거에 남편이 자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막 귀찮고 싫은 거예요. 싫은 거. 여러분, 모든 인간은 내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 내 이익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남편도 싫은 거예요.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어떤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과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담이 웃으면서 막 그런 관계,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으면서 상대적인 관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를 보라보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 중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 얘기를 하면 나는 이렇게 숨기고 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선악과의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우리가 어떤 약했을 때, 우리가 어떤 형제가 힘들었을 때 위로해주고, 형제가 아팠을 때 그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고 교회 공동체를 준 건데, 제가 우리 주양지 사랑교회 공동체를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인원은 적지만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 제가 이 얘기는 가슴 아픈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공동체가 대형 교회 공동체보다 사랑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누가 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저부터 이걸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정말 이 시간 한번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 양심을 걸어놓고 내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한번, 이거 뭐 제가 얘기했다고 목사 왜 또 저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김태은 자매가 아팠다는데 내가 정말 김태은 자매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보세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럴 때에 사랑이 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내가 아플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각자가 그냥 여기 쇼핑하러 하나님 말씀 들으러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유다의 실수를 우리가 범하는데, 이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물질을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생각날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도가 많이 아프대. 한명수 권사가 허리를 다쳐서 교회를 못 나온대요. 생각날 때 기도해요. 카톡이라도 한번 주고. 그래야 내가 아플 때, 그래야 내가 힘들 때
어떤 사람이 위로의 말 한마디 해줄 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쌩까는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관심 있는 공동체, 눈물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각자 개인, 그런 공동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다음 주에 유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최고의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의 생명의 꾼입니다.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시험이 왔다고 해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예배 한번 쇼핑하고, 저는 한 2주 동안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특별히 제 친구가 죽어간 걸 경험하면서 갈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이 29살에 예수님 만나고 30대에 했던 마음이 다시 생겼어요. 내가 목회를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게 뭐냐면, 미친놈처럼 또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제가 어제 KT 후배를 만났는데 불교 신자죠. 너무너무 싫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제가 어제 붙잡고 얘기했어요. 야, 황 팀장, 네가 다음에 나를 안 만날 수 있어도 나 오늘 꼭 얘기해야 되겠다.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형 종교가 다르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객관적으로 얘기할게. 파스칼의 내기를 이야기할게. 자, 파스칼의 내기. 자, 이거 들어봐. 들어봐. 어떤 종교 선적에도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기록한 거 없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원인자이다. 내가 원인자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한 어떤 종교 서적도 없어. 불교 서적에 그게 있으면 내가 이 말을 한번 들어볼게. 없어. 마음이 급해졌어. 우리 여직원에게 요한복음 주면서 200번 듣고 그래도 자살할 마음이 생기거든 와라 나한테 줄피곤까지 생겼어.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으신 분 여기 있으세요? 우리 중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오늘 제안합니다. 요한복음 200번 읽으십시오. 오늘부터. 반드시 하나님 만나십니다. 그것도 안 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어떠한 것을 해도 여러분에게 어떤 공포를 준다 할지라도 여기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영혼이 있다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실제로 다가오지 않은 분이 계신다라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이 정말로 먼지만큼도 안 되는 그 지식으로, 그 이성으로 하나님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가장 큰 위험이 뭐냐? 파스칼이 이야기한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셨죠, 여러분? 우리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삼촌, 거기에 가가지고 전력을 쏟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성경 공부 백날하면 뭐합니까? 나만 좋은 거지, 내 의만 키우는 거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가셔서 우리 교회 안 데려와도 좋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금요일날 잠깐 티타임 하는데 우소미 자매님이 어떤 분한테 이 교회 좀 나가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죠. 맞아.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 믿으세요. 노래라도 해요. 그 앞에 가서.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적어도 이제 저처럼 이 정도 되는 연배되는 어르신들은 저와 함께 그렇게 인생 사시고 아직 저보다 좀 어리신 분들은 조금 인생 더 배워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공동체, 복된 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교회 공동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으로 자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